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이런 급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어떻게 보면 재밌는 급품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섬뜩해요. 그럼 이 급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학교에 있어도 엄마는 보고 있고 또 학원에 있어도 엄마는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언제나 어디서나 다 널 보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 뭐 여러분 이런 의미가 이 급fun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139편의 전체적인 구조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도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런 교직적인 상호적으로 교직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에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아시고 아시오며 3절에 보면 아시오며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듭해서 1절과 4절까지 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도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가진 단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분이십니까?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향한?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지대한 관심, 특별한 애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 숨 쉬고 계시죠? 숨 안 쉬고 계시나요? 숨을 다 쉬고 계시죠? 근데 이 숨을 누가 쉬는 거예요? 좋은 말씀 할 때 대답해 보세요. 이 숨을 누가 쉬는 거예요? 내가 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쉬고 있지만 내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숨을 쉬고 싶겠습니까? 숨을 못 쉬어요. 안 쉬는 게 아니고 못 쉰다고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일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쉬게 해야지만 숨을 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르하으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지금 우리는 흙인 거예요. 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 속에 르하으 생기를 하고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된 거죠.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인데 그게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이게 뭐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말인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기술의 발전을 함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CTV를 보세요. 회사에 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강아지가 혼자 있는데 CCTV로 강아지와 이야기를 해요. 바둑아 무슨 일 있어? 바둑아 아빠 여기 있어. 그 목소리를 들었던 바둑이가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비쿼터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시간과 장소로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유비쿼터스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분들의 이 말이 흐뭇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지.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섬뜩하게 들린다고요. 야, 하나님 여기까지 계셔? 하나님 이곳까지 계셔?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섬뜩하십니까? 아니면 흐뭇하십니까? 시편 139편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2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걸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내가 누워 있어도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아신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주님은 무엇을 구하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 예, 그러면 얼마나 이 하나님이 고맙고 또 놀라운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살면서 내가 보는 손해, 또 손해보는 순간이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 이 유비쿼터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정말 갈대같이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부터 도망가려고 했다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11절 보십시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도망을 가봤지만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상황 속에서 어둠이 덮쳤는데 누구 하나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누구 하나 보는 사람이 없이 나는 숨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도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의 중앙에 사이에 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밧세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깨달아요.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나를 감싸주시고, 아멘. 나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멘.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느낌은 우리를 언제나 실패하게 합니다. 신앙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꾸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을 실패하는 겁니다. 왜요? 느낌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언제나 우리를 실패합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거 믿는 거라고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거야. 지금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진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신앙은 이 무성으로부터 시작되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저께 변질에 대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변질되는 거요. 이거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느끼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 확신하고 믿어지면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세상에서 주저앉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내고 힘차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나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2017년도에 명품 다큐멘터리로 불리던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교회 오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이게 KBS에서 방영이 됐어요. 교회 오빠.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한 부부의 삶이요. 공영방송이었던 KBS에 그대로 방영이 됩니다. 남편이었던 이광희 집사님은 그 대장암 사기, 부인이었던 아내였던 집사님에게는 오은주 집사님은 혈액암 사기.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암 사기를 선고를 받아요. 거기에다가 남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마음 아픈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죠. 이 정도이면 이게 욥과 같은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이 부부는 고백을 해요. 암 때문에 나는 죽지만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그 장면이요. 기독교 방송이었던 CTS나 CBS가 아니에요. 공영방송이었던 KBS에 그대로 방영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방영이 됐고요. 찬송가가 그대로 방영이 돼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남편이 이광희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짧은 말이 이게 엄청난 감동을 줘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은 세상의 눈부시게 공헌하는 사람도 증거를 삼으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안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고 아시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지 않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이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크냐, 나에게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신 것이 내가 믿고 있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을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 얼마나 문제가 크냐, 얼마나 문제가 작냐,
이 문제가 거대한 산처럼 크냐 작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점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100이면 100 넘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문제가 크냐 작냐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믿냐 믿지 못하느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문제 없는 인생 없죠. 제가 여기서 건방지게 여러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집에서부터 나올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었던 세상적인 문제 콘셉트를 뽑아 그것을 누구께 연결하는 겁니까? 주께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나에게 공급됨으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냥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그거 뽑으셔야죠. 뽑아야 주님께 연결해야 주님께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힘이 나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점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24절 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쁨이 아니라 두렵게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은밀한 죄는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제 청년들을 가리킬 때 항상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 반드시 이렇게 써놔라. 이 모니터는 하나님이 함께 보는 모니터다. 운전할 때도 써놔라. 이 운전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운전이다. 이게 마음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보는데.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운전하는데.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힘나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겁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에게 그 다가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에 힘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